예수님께서도 오늘 이제 떠나시려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발을 막 씻겨주시고, 이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들은 이제 서로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러니까 서로 막 눈치를 보면서 누군가 물어보자 서로 불신감이 생기고 뭐 그러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또 자신이 떠나야 된다, 너희들은 못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나는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오기는커녕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막 유언 같은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 간다 그러고 너희들이 못 따라올 거라 그러고, 지금은 내가 잠시 너희하고 같이 있지만 내가 앞으로 떠날 사람이다, 막 따라가겠습니다, 넌 배신할 거야, 부인할 거야, 나를 팔 거야, 막 그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가운데서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찾으셔가지고요, 1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시면 이 불안해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1절에 금방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나를 통해서 간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근데 그 8절에 빌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충분하다고요?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다고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아버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겠다 이렇게 제자가 얘기했는데, 빌립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수의 이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지금 많은 부족을 느끼고 있다, 결핍을 느끼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 안정감이 없다, 불안하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떠난다 그러니까 가장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떠난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있죠. 친구,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 그룹 안에서 균열이 생기게 된 것이고, 신뢰가 깨트려지게 된 거고, 가장 친한 사람이 원수처럼 배신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 이게 갑자기 그냥 뭐 소위 멘붕 상태에 빠진 거라 그럴까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앞으로 우리는 미래가 활짝 열린다고 생각했는데, 퓨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절망하게 된 거예요. 미래가 없어졌죠. 그러니 앞으로 우리의 패밀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푸드, 먹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내 안에 막 페이스가, 믿음이 막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이게 뭐 진짜 F자가 나오려고 할 정도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이 불안함을 달래고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우리한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만 아버지께 가는 길이 있다, 나는 떠난다, 뭐 나는 간다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 갖고는 불안해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이 불안함이 삽시간에 없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에 있는 이런 아픔이나 미래에 대한 이런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만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 아니냐, 이런 좋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그 밑에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제자들은 이해를 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이 말은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두 분의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는 독특한 관계고 그 관계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말일 수도 있죠. 내 아버지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 내 아버지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도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성부와 성자 사이에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독특한 관계에 우리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게 되고 부르게 되고 그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끔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오 마이 갓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은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부처님한테, 하나님한테, 뭐 알라한테 막 온갖 신을 다 불러가지고 살려달라고 하고 막 그러는 그 신의식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하고 찾는데 그 나의 결핍과 불안과 부족의 상태를 메울 수 있는 신적 개념이 우리하고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도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 예수 한 분, 그분을 통해서 절대자, 참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 잇대어서 그분의 풍요와 부요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꽝이라는 거죠.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개념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흉내내는 것이고 속고 있는 것이고 그런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 하나님 한 분 유일한 절대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로 하여금 족함이 없는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 제자 공동체 안에 하늘에 계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강구를 통해서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족에 대한, 또 우리의 친구들에 대한, 우리의 먹을거리에 대한 그 모든 너무나 우리에게 결핍이, 부족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그 니들을 다 채울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있는 줄 착각하는 것이고 아닌데 긴 것처럼 그렇게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고, 실제로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는데도 스스로 마치 부족함을 채운 것인 양 그렇게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공로나 자기가 쌓아 올린 자기 위로나 만족을 통해서 마치 그 어떤 부여를 경험한 것인 양, 또는 감정적인 어떤 체험이나 충일함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체험적으로 채워진 어떤 신적 체험을 통해서 내가 초월을 경험한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 내밀한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만이 주셨던 그 위로와 평강과 부요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그 당신께 갈 수 있는 길이신 그 예수를 붙들고 그 하나님, 그분의 면전에서 그분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 그분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이 부요를 경험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족하리이다 하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과 찬양이 우리 속에 날마다 개인적으로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채워달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을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 얘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 교회 안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신자의 모태요 요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떠나가시기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양무리 안에 속해 있지 않고 양떼 안에서 이탈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탈한 한 마리를 굳이 그렇게 찾아서 데리고 오는 이유도 공동체 안에 있어야, 이 무리 안에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중요함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2장인데요. 어떤 그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4사람이 있었는데 그 4사람이 예수를 침대에 매어 달아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어가지고 그 침대를 밑으로 달아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랬을 때 오늘 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야 할 때는 아마 단수 같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 환자가 지금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앞에 보시면 누구의 믿음을 봤다 그랬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입니다. 그죠? 복수. 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한 개인 단수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음을 입었다,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허락하시는 그 일이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으니까 그 내 친구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그 내 친구가 가진 그 믿음에 포함된 겁니까? 포함 안 된 겁니까? 몰라요. 그거는 포함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겠죠. 5명의 믿음을 보시고 할 수도 있었겠고, 어떤 경우는 이 친구는 그냥 들어누워서 지금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내 친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돌파해내는 그 장면에 그 믿음을 높이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다고 저는 보고 싶지만, 이 중풍병자는 믿음도 없이 그냥 누워 있기만 했었는데, 나머지 내 친구들이 가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저 친구라고 한다면, 저 정도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그 영향권 안에서 앞으로 이 친구도, 이 환자조차도 그 믿음의 동력자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이다, 병남을 통해서 더 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 복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명의 믿음도 보셨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용한 의사가 있었으면,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글로 가고 그 다른 데를 갔겠죠. 근데 저분밖에 없다, 유일한 저분을 믿는 것 외에 우리는 다른 소망이 없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뚫고서 내리지 않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거나 다른 길이 있으면 굳이 그렇게까지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른 길, 예수를 a way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the way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길을 위해서는 지붕이라도 뚫고 들어갔다고 하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소망의 위로의 대상, 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저것밖에 없다. 우리는 친구가 없다, 친구의 결핍, 친구의 배신, 이런 걸 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살피고 귀하게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추후에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친구를 가졌나, 내가 어떤 내 친구가 내게나 있는가, 이 절망과 이 아픔의 여러 가지 형편들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살 길은 뭔가, 유일한 길,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믿는 그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진정한 좋은 친구들이라고 할 때, 그것이 주는 그 만족함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가복음 그 3장 5장도 보시면요, 5장에 이런 말씀이시다. 마가복음 5장에 38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여기 심히 통곡하고 울고 떠들고 아주 절망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랬을 때 40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 오늘 그 40절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43절에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게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을 비웃는 자들, 그리고 죽었다고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그런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런 일을 알지 못하게 경계하시고.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내보내신 후에, 40절입니다. 다 내보내신 후에,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누구냐면 37절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누구는 데리고 가지 않는가. 정말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당신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당신의 사역을 하기도 하는가 하면, 잘 믿지 않고 울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사역을 안 하기도 하시는 이런 희한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6장에서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서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6장 5절입니다 여러분. 6장 5절. 그 고향에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곳에서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똑같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여기서는 고쳐지질 않아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대부분 사역이 효과적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세상에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대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몇 번 이렇게 드러난 이 장면을 보시면서 믿음이 있는 곳,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났을 뿐 아니라 믿음이 없는 곳,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고친 내 친구의 그 공동체성, 그리고 믿음의 이 분위기가 있는 이 고향과 고향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가, 어디를 통해서 나의 부족이 채워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그 공동체의 분위기에서는 그들의 그 결핍 상태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자신이 부족이 있어서 부족을 갈구하지도 못하고 현재 내가 가진 그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찬스도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분위기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실 정도로 그들이 자신들의 부족을 채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 채울 수 있는 방법도 놓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도 흔히 있을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라도 내려가서 그 부족을 채우고자, 친구의 그 부족을 채우고자 했을 때 그 공동체의 신앙의 분위기가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부족을 친구들에게까지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할 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적 간구,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살아있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인의 각각의 그 부족을 지금도 채워주시는 유일한 한 분, 참 하나님 그분의 그 부여를, 그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는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만 찾는 신앙의 공동체가 내 주변에 있고 내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인가?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속한 순모임이 그런 분위기인가?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그런 믿음이 있는 공동체와 고향과 동네 분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큰 만족과 부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좋은 친구들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순모임에서 그런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친구에게 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의 그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까지도 믿음이 식어져 가지고 전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과 부족의 상태에 침상에 들어누워서 믿음도 없어 보이는 그 절망적인 사람을, 그 부족을 메워줄 수 있는 길은 내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순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유일한 길, 내가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신앙과 이 간구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부요를 채워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